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 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길 늘 원하고 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저희들 가엾게 여겨주시사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느끼고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주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에 관한 좋은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파해 주실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는 우리 가난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누가 친히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이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또 산과들도 소목을 자비를 잃고 깜깜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그 시구도 그렇다. 오 주님 사랑에 온몸에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도 끝없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1절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모두 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가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또 끝없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하늘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길을 붉게 물들이셨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또 끝없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또 끝없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그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이 보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그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은혜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은혜신 피로 내게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사열리 따르며 그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은혜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은혜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은혜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은혜신 피로 내게 씻었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피부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가 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가, 온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운 중에 공포 속에 있으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찬송을 올리게 하여 주신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피복로 의지합니다. 이 타일러 한인 침례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때 그치게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 피공로 의지하여 이렇게 기쁨으로 아름다운 삼제서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배우고 원합니다. 주님, 이 주위에 이스 텍사스에 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 실족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또 잘못하여 정말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가정마다 집집마다 영혼마다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 심령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으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움 없이는 저희들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뜻 안에 미국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또 직위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그 영혼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주님께 주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미국 땅이 천국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새롭고 또 세워진 이 타일러 한인교회에 우리 귀한 주의 종 김태봉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 따라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아버지는 기름 부은 종이오니 그 종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 따라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영육간에 가볍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풍성한 은혜로 우리 목사님 주님의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지금 이 시간 고개 숙인 저희들 동족들 주님 저희들에게도 귀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 속에 주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 이 시간 아버지는 회개하게 해 주시며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세상도 이기고 우리 자신들도 이길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인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쓰임받는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한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셔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30대, 60대, 100대의 결실이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합니다.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을 인도하시는 집사님도 사랑합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여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사랑의 띠로 묶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는 처음 시작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또 장로님께서 특송하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 채워주소서.
나의 사랑이다. 두 손 내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감사합니다. 승계되는 것은 다른 번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을 이곳에 예배 시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보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되 우리에게 참으로 공기도 주시고 또 우리의 좋은 일상 가운데서 햇빛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이 땅의 모든 환경을 살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 주님 하는 것도 먹을 것과 이걸 다 주셔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 저희들이 거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정성히 준비하여서 주님께 들고 나온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물질을 인해서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인해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되 또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 모든 곳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앞에 광고 우리 한번 참고하시고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환영하는 시간인데 우리 허주원 우리 자매님 한국에서 왔습니다. 우리 학생으로 교환을 하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1년 정도 있나요? 그리고 우리 점심 식사 후인 우리 1시 30분부터는 우리 1330 제자훈련 임무과정을 계속합니다. 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제 4월 달에 이제 또 세금 보고를 하죠, 여러분. 네, 세금 보고를 위해서 헌금 명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한글과 영문 이름을 적어서 우리 양 집사님, 우리 양영수 집사님에게 주시면 헌금 명세서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월 둘째 주는 우리 탄력교회가 생긴 창립 기념일입니다. 올해로 아마 36년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마 예년보다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힘들긴 하지만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창립 기념일을 자축하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커버디시로 음식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오셔가지고 함께 잔치하면서 한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토요일 날 5시에 루터난 우리 대학에 지금 코로나 기간인데도 학생들이 한 9명이 왔어요. 그래서 유학생 요번에 많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게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래서 우리 9명이 모여서 우리 함께 신입생 환영회를 했습니다. 우리 또 어제 왔더니 처음으로 우리 한 거둔 자매도 왔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곳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간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나와서 고기 굽고 이렇게 같이 수고해 주신 집사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앞에 주보면을 참석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TKBC의 우리 삶을 한번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TKBC는 우리 타이얼 코리안 베프티스트 처치를 이니스를 만들어서 TKBC를 만들었는데 우리 타이얼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정말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선포하며 나가는 그래서 우리 계속 리마인드하는 그런 우리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어로 읽으면 여러분들 한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 Thanks always to God in my daily life. K. Keep always in my mind word of God. B. Believe in God in every circumstance. C. Confess Jesus as my Savior through in my daily life. 아멘. 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영어로 하겠습니다. But as for me, it is good to be near God. I have made the sovereign Lord my refuge. I will tell of all your deeds. Psalms chapter 73 and verse 28. 우리 이달의 말씀이지만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해의 말씀으로 올해의 말씀으로 아마 정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서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다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참 많은 부분들이 드라마틱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막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변화가 좀 점진적으로 가면 우리가 좀 적응하면서 이게 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적응하기 전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맞게 되니까 우리가 참 많은 어떤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운 그런 주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저는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진정한 친구는, 진실한 친구는 어려울 때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의 친구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변의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시절을 함께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죠? 좋을 때 우리가 뭐 좋은 친구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러나 어려운 시절을 함께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서로 좋아하다가 좀 힘들어지면 서로 떠나버리고 관계 깨어지는데 정말 이런 어려울 때 정말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친구와 우정의 그런 진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정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혼식 주례자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항상 묻기로 결혼식 할 때 신부 신랑을 앞에 세워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리고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항상 이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거기서 질문을 항상 기쁠 때만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슬플 때도 함께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우리가 부유하고 건강할 때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힘들고 할 때, 좀 관계 어려울 때 그때 사랑하는 것은 참 힘들죠. 그리고 슬프고 가난하고 아플 때에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사랑이 아닐까요? 아마 이것이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마 동의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네. 그러면 우정과 사랑이 적용되는 이 원리를 믿음에 적용해보면 또 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좋은 시에 실현 가능한 약속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실현 가능한 것은.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집안도 좋고, 실력도 좋고, 이미 막 그 사람은 막 승승장구, 형통하게 막 장구하는 그 사람에게, 너는 결코 승부할 거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약속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앞길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 5년 후에 당신은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절에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약속을 믿은 것일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이 합니다. 내가 바라볼 때 인간적인 그 논리나 이성으로 바랐을 때는 저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 안 되는 그 사람 속에서 뭔가 가능성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런 어떤 사람 믿음에서 그 사람 믿음 사람이죠. 세상 환경이나 정 모든 그런 논리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천하지만도 그 가운데서도 또 다른 그 사람의 가능성을 뽑아낼 수 있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만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절에 실현 가능이 불투명한 약속을 믿는 사람은 더 큰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도 이와 유사합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믿음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전반부에는 바로 바울 신학이 여러분 바울 사도 바울 그 선생님이 바울 신학의 핵심인 바로 이신덕이 많이 들어봤어요.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이신덕이 교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우리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 사도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교회에서 가장 믿음의 구원에 놓여서 가장 핵심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로 만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얻는 이런 것 때문에 이신대 교리, 이신덕이 교리 또한 이런 종교개혁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왜 캐톨릭이라는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바로 로마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카톨릭에서 돌아선 것이죠. 바로 그런 이런 교리 때문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바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로마서 4장 이 말씀에서 이 교리를 설명하면서 구약의 인물을 한 사람 건너왔습니다. 누굽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 바로 창세기부터 불러냅니다. 왜 이 신덕에는 이 교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나, 이 말씀이 바울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그 고난이 어딘가를 바로 구약에서 오는데 그 아브라함에서 오가내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보면 그 내용을 설명해 바로 로마서 4장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갖다가 바울서가 그것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설명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창 이런 그걸 갖다가 거기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르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이 본질적인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서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는 4장의 마지막 단락인데,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근거가, 그 믿음이 하는 그 근거가 원칙이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그러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오늘 계속 믿음이 나는 것 같아. 뭐 이 감정에 있다가 갑자기 이게 믿습니까?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근거에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감정이 거의 푹발수 있다. 하나님 나를 사는 것 같고 막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막 열어들지. 그런데 그런 감정에 있는 거는 그 감정은 우리의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 감정. 자, 우리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오직 바로 오늘 그와 동시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져야 할 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요. 이것이 아브라함이나 구약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아브라함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우리에게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일단을 얻는다. 바로 이것이 이 신덕이 바로 이 사상인데, 이것은 바로 기독교 구원고리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기도에 찰수하고 평생 주님을 섬기고 봉사해도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 쓸 때 구원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11조도 많이 내고 정말 열심히 시간을 더 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와, 그것이 우리 다시 시체말로 구원이 받은 평생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입니다. 말짱 도루묵.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바로 이처럼 우리의 문제처럼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자 이 구원하고 끝나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찾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느냐?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대조함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걸 어떤 기준점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은 믿음인 줄 알고 살다가 참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것을 그때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힘들어지는 것이죠. 비참한 일이 되는, 황당한 비참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참된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나?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 18절 말씀이니까 첫째,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논리를, 전혀 그런 소망이 없는 것 때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때문에 되는 거죠.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적인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과학적인 그런 사고나 어떤 논리적인 사고, 어떤 현대의 그런 것에 도저히 이론적인 생각하면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시대에서는 이 과학적인 그런 사고에 몰입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정확성과 어떤 논리적인 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의 어떤 그런 논리적인 조금 벗어나가면
그걸 믿지 못하면 그것이 인간이야. 그마치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에 그냥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지식이 많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 앞에 나와서 믿음 갖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오히려 또 어떤 오션의 과학적인 사람들이 정말 과학이 첨단한 사람들은 뭐 우주론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과학력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과학으로 탐구하다 보니 도저히 이것은 인간의 힘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 속에서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어떤지 간에 바로 이러한 어떤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것이 할 때 있으면 정말 될 수 없는 것들 그런 사실로서 그들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 사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 그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 사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면으로 봐도 소망이 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서 48절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인데, 먼저 창세기 15장의 배경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4개 연합국의 왕들과 전쟁을 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 300명을 가지고 4개국의 연합국의 왕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자, 그런 어떤 승리를 하고 나서 어떤 삶입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나? 바로 기습 공격을 통한 전쟁이었다. 기습 공격. 적은 인원을 가지고 대병을 와서 격퇴하는 것은 기습 공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4개 왕국의 왕들이 이제는 전쟁 이겨갖고 막 승리 자초가 있는 그 사이에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300명의 정예 군대를 가지고 자기 부리던 사병을 끌고 야간에 바로 그 적지를 침투해서 바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는 그 승리와 한 게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승리했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군사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은 패했지만도 이제 다시 전열을 재배해서 다시 공격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들은 기습 공격이 통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지만도 그 한 마음 한편으로는 다시 적들이 나에게 반격을 하자는 그 마음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가 기습 공격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지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걸 공격했지만도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심령에는 그 상황들이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제는 죽을지도 모른다. 저들이 언제 내면 그 연합국 대명이 와서 날 공격하면 나는 이제는 모두 이 땅에서 씨도 말려버릴 거다. 이런 어떤 그런 죽음의 그런 공포의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된 짊어진 이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의 마음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의 바로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알처럼. 그런데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아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저 많은 걸 민족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의 삶은 절망적이고 나는 죽음 가운데 있고 어떻게 죽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절망적 상황에서 내가 믿지 못하고 이 삶을 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두 가지 중에서 절망보다도 내가 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이 하나님의 별처럼 자손을 파악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23절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족속이 너를 열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지금 자기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도 하나님이 이미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참 굉장히 지금 목사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 보이게 있는데 이를 명할지어다 이렇게 하대요. 그러니까 너를 저주하는 데는 너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창세기 12장 보기에 너기 임할지어다. 자,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바로 창세기 13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창세기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만큼 내 자손을 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고 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변화된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뭔가 그러면 어떻게 막 자손이 일어날만 어떤 기미가 보여되고 징조가 보여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은 계속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의 그 발표가 필요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죽을 자신의 손을 놓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랄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 바랄 수 없다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환경을 봤을 때는 내가 논리적으로 나의 생각을 봤을 때는 전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논리를 보면 되지 않지만도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 생산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어려 여기시니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내세울 만한 것도 많았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려움 받는 것을 내쉬지 않았어요. 여기서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어려 여기시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바로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적인 인간의 논리로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될 수 없는 주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먼저 그 말씀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분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시시한 하나님 같으면 이런 약속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절대절명의 그런 두려움과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4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4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뭐랬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비록 내가 많은 군대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도 하신 분이라는 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죠. 나는 죽었지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마 이렇게 많은 적이 공을 받아 죽었을지언정 하나님 나를 살리실까는 거죠. 이런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를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는 거죠.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바로 창세기 17장 5절에 등장합니다.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둘째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버리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이 창조라는 것은 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모든 창조는 어떤 있는 데서 개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한 데에서 하나님이 유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인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 바랐다는 것은 믿음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절멸적인 상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죽은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되니까. 바로 그런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말을 쓰면 성경 어디에서 참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딱 한 군데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논리적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에 딱 맞은 거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성에 어긋났고 논리가 어긋나면 그것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안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서 믿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고나 내모습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계시의 종교, 언어의 종교를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열어보이실 때 우리는 초월자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 과학적인 사고 가운데서 내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세에는 정확성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우리의 논리 속에 계신 분이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나오는 믿음은 바로 신뢰입니다. 트러스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만나는 확신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이 전능성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님 전지성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은 하나님 바로 God's presential은 바로 어디에서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분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 바로 그것을 행하였고 믿은 대로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행함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로 믿으면 두 번째로 어떤 것입니까? 역경 중에서도 약해지지 않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얘기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바로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여기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좀 하나의 그 위대성이 있는 거죠. 우리 환경을 보니까 이제 인간이 범위가 먹고 백세가 되니까 이제 모든 생물적 물리적으로는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한 거. 살아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논리받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보통 환경이 좋을 때는 그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믿음이 약해져서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우리 인간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상과 환경의 지배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 세대에 과학적인 사고가 있으면 우리가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로 통치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바로 믿음을 강해할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에게 맡길 줄 알며 더욱더 담대하게 나갑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경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우리를 강해하고 열심히 있고 능지 만들어 우리의 생각과 활동, 행동을 강해합니다. 바로 믿음이 우리를 힘있게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 다윗은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처럼 큰 온신의 군대가 벌벌 떠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대결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군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전쟁터에 신부는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 정말 거의 그 자이언트죠,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때 한 사람 날 수 없어요. 누가 와서 맞짱을 떠가지고 그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맞짱 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그 골리앗 나오면 다 도망가는데, 근데 이 다윗은 어린 소년이면서 불구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러면 철이 없어서 어린아이니까 뭐 죽을 줄도 모르고 막 철못 뛰어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돌려낸 어떤 물맷들의 어떤 특수한 장치가 되어 있어서 뭐 이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그렇게 믿음의 근거를 내세우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계속 믿음의 근육을 키워왔어요. 그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많은 양들을 지킬 때에 늑대들이 오고 곰이 올 때마다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싸우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곰을 물치고 사자를 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만 했지만 이 믿음의 권리를 계속 키우다 보니까 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루아침에 이 다윗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권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몸이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맨날 아령을 들고 역기를 들잖아요. 처음부터 큰 거, 무거운 거 듭니까? 그럼 못 들러. 처음부터 무거운 거 못 든다고요.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조그마한 거, 가벼운 것도 들면서 계속 이걸 무거운 걸로 계속 들면서 우리 권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믿음도 바로 그렇게 키워나가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던지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바로 강합니다.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바로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바로 스티브라는 청년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주 교회라는 가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은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자, 스티브 처음 나온 교회 나온 스티브 집 뒷산에는 겨울이면 바로 눈사태가 나서 골치를 앓고 있었던 자에 그 설교를 들은 스티브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스티브는 자기가 저 산을 옮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 옮겨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그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편으로는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그러는데 그런 성경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설교를 했는데 과연 이 초신자에는 처음 나온 교회에 있을 때가 이제 저를 기도하다가 정말 낙심하고 좀 그러면서 교회도 나오지 않을 거고 그만 상집하고 싶어도 그 마음이 안쳐라서 이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적은 달렸지만도 그분이 이분을 가지고 이분은 이 스티브는 이 산을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목사님은 이 스티브가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계속 이 스티브가 중단할 줄 알고 계산했는데 10일이 돼도 중단하지 않고 20일 돼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처음 나온데도 믿음이 확 들었나 봐요. 그러고 나 40일째 되는데도 기도하니까 이 목사님 계속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도 계속 그러니까 조마져도 더 열심히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40일째 되는 날에 스티브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20세기에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는 것 같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새로 생긴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그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고 차들이 내심하고 그 흙을 다 파가지고 산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요즘에 하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기계로 옮기는 거냐. 이런 싱글벙글 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문제를 두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난관을 극복합니다. 믿음은 문제를 똑바로 보고 그것을 해결합니다. 믿음이 바로 역경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역경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세 번째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19장 22절을 보니까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확실하게 신뢰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이전에는 메말라 시들어버린 나무 같았으나 하늘의 축복의 말미암아 해충하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을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삭 후에 또 어디서는 또 다른 자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제는 끝났다. 생명을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건강한 삶은 해충된 거예요. 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이삭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자녀를 또 다른 자녀를 낳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때 아브라함도 오랜 기단 속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서 이를 소망을 어느 정도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했으면서 그 소망이 포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 어떤 그런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나에게는 약속을 주시지만 나의 신상 변화된 것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 너무 그렇게 이야기 안 주고 내가 뭔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후손으로서 엘리에셀, 나의 종인 엘리에셀로 나의 후손을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의 후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또 대신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갈, 바로 아람 여자인 바로 사라의 족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써 기다릴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통합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가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계속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바로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는 철저한 그런 인간성, 부패성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간성입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긍휼과 믿음에 의하여 그가 불신앙을克服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투쟁을 통해 지금 결국 승리에 들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을 방어하며 그 말씀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그게 아브라함에게 어이가 됐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세우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그러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에게 어이를 가져주는가 하는 것은 이제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 인간의 환경이나 모든 것을 변화되지 않지만도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의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살펴본 것은 믿음과 말씀과의 관계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우리 지식이 아니고 세상의 명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그것이 되어도 기초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에 그것이 근거할 때 이 믿음 계속해서 성장하고 권력을 표현하며 더 튼튼한 그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오로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하고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승리한 것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릴 때는 우리는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 물결을 향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파도에 놀라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이 땅에 말씀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가진 동일한 믿음의 소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그 배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1년이 어려운 가운데 시작은 했지만 여전히 주변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상했던 그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0년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주변 세상이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로 참 어지럽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돌리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동행함으로써 이 모든 세상을 바뀔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거짓과 부정직을 분리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2021년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달교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이 2021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오너라리 만배성으로 나와서 말씀 듣노라 죄종에 빠져서 헤맨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을 듣고 그 사랑을 부르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새해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해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그 말씀 속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역경 중에 약해지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 정말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정말 말씀 사랑하고 말씀 속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만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 역사 창조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외, 가정 외, 일터 외, 그리고 우리 교회 외,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